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게 되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재혼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권면에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다른 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을 지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세 번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8절에서 10절의 첫 번째 대화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향해 각자 고향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오르바와 룻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고 계대 결혼의 가능성도 없으니 너희 고향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고 또다시 권면을 합니다. 이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세 번째 이 마지막 대화에서는 나오미가 룻에게 오르바처럼 돌아갈 것을 강하게 권면하지만 룻이 나오미와 동행하겠다는 그 강한 결단을 내비침으로 이 대화는 종결이 됩니다. 조금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 곧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는 그 소문을 듣고 긍휼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알게 되는 것이 나오미의 이러한 결단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잘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망할 대로 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과연 그 선택이 쉬웠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따릅니다. 그런 중에 나오미는 또 한 가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 입장에서는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어서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기나긴 날들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서러운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모압의 신인 그모스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하죠.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신앙이 다른 두 며느리들을 억지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며느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 어느 쪽도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기 전에 며느리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는 울면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중에 나오미는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계대 결혼, 즉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그 율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은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라 라는 이 말 속에 나오미가 계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는다고 한들 그 자녀가 커서 너희의 남편이 되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그저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11, 12, 13절에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 내 딸들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진심으로 그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나오미가 너무 며느리들에게 세속적인 행복만을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유하자면은 나오미는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태 신앙인이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중직자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세속적인 어떠함을 지속적으로 어떤 행복의 조건이나 소망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진정 딸과 같이 아낀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며느리 오르바의 이 선택은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룻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이 붙쫓았더라는 말은 두 개의 물체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결혼, 그 연합됨,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기 위해 백성과 신들까지 언급을 합니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8절에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 13절에 보면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15절에서는 그 민족과 신들을 언급하면서까지 돌아가라고 세 번째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민족과 자기 민족의 신조차도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이고 참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말을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룻의 이 결단은 너무나도 위험한 결단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가족, 친척, 어떤 신을 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모든 영역의 울타리를 이제 벗어버린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백성과 그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것은 물론 룻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기는 했지만 모압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서 당할 그 어려움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사고방식, 가치관이 전혀 다른 그 환경에서 겪게 될 모든 위험조차도 자기가 다 떠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룻은 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인연에 너무 이렇게 인간적 의리 때문일까요? 효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열어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머니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격과 삶, 그리고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과 논리와 전도는 사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룻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강요하면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다면은 과연 룻이 이와 같이 나오미를 따라서 내가 어머니의 백성,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자기 남편과 자녀들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고 나오미를 조롱하며 떠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자신의 민족과 신을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가 그녀의 삶을 통해, 그의 전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삶과 그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룻은 그런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종종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전도 대상자보다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형편에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도 알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신의경,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구약 성경에 종종 등반하는 저주를 동반한 맹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 무엇이냐?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도 그 신앙의 빛을 잃지 않고 신앙을 물려주기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룻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룻의 결단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룻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영적 기준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를 기준 삼아서 근거 삼아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룻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룻기 2장에 가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견고해지는데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지금 룻이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 분명히 말하며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주로 무엇을 근거 삼고 기준을 세워 두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친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십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실용적인 근거 또는 상식선에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차원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기록된 이 시기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물정 어두운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결국 사회에서 낙인 찍혀버리는,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시대, 마치 오늘날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날개 아래, 그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하여 나아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개, 돼지 취급하는 그 이방인, 모압 출신 여인, 그것도 과부 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을 들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전문성입니까? 합리적 근거입니까? 상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사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풍조요 대세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합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음성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민이라고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너희는 보아라. 너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모압 여인, 그것도 아무런 소망 없는 과부 한 사람, 그녀의 결단을 보거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회사가 바쁘면 어쩔 수 없죠. 그죠? 학업이 중요한데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펙 열심히 쌓아야 취업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컨디션도 좋지 못하고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어쩔 수 없죠. 다 교회 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도 다 가는 길이니까 뭐 어떻겠어. 혹여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나오미가 사랑한다고 행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모압으로 세상으로 며느리들을 돌려보냈던 그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나오미처럼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우리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다. 너무 힘드냐? 너무 고되냐? 남들과 비교되는 삶으로 많이 지치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다.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내 딸들아.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특별하게 만나 주신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풍조를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룻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충영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